순종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잘 이해가지 않았던 게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별로 노력하지 않는데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늘 죽도록 일하면서 가난하고, 그렇다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에게 존경도 못 받으면서 사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생각같지 않게 되게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이치 같지만 성경에서도 세상에 이 불공평한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 받았죠?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해서 또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뺏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였다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는데요,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친구가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한테는 친구가 모인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잘 살고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잘 산다고 잠언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보내드리니까 읽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베푸는 사람이 잘 살고 부자가 더 잘 살 것인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신명기에서 결정적으로 불공평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이에요. 그 전제가 바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시면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마지막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원칙이 뭡니까, 여러분? 원칙이 프린시플 아닙니까? 프린시플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 프린스가 뭐죠? 왕자죠, 왕자. 여러분, 프린스가 왕자입니다. 옛날에 좋은 차 이름도 프린스였는데, 군주, 왕자를 프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된다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 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제자 되라고 그러시죠.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저희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자 되라고 그랬지 목사 되라고 너희 부른 거 아니라고. 너희 제자 되라고. 그래서 우리 그때 가장 대학 다닐 때 유행했던 책이 후안 카를로스가 쓴 제자입니까? 그 책이 참 유행했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제자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라는 뜻, 예? 디사이플 아닙니까? 그 디사이플이라는 뜻도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게 왕이 되고요, 제자는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 적었지만 군대를 처음 갔더니 그 끝도 안 보여요. 축구장 11개 있는 연병장에 정문에서부터 그 본관까지 들어가는데 25분 걸려요.
그렇게 큰 육군 3사관학교 영천에 있는 데를 들어가는데 저 멀리서 어머니들이 엉엉엉 울면서 또 여자친구들이 엉엉엉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무슨 사고가 났나 저는 그렇게 하고 혼자 입소를 했는데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뭡니까? 바로 줄을 세웁니다. 군대 가면 줄을 세워요. 제식 교육을 한다는 거죠. 제식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충성심과 복종심을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네 자리를 네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아무 자리나 가지 말고 네 자리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군대 오면 그거부터 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줄 씁니다. 저는 참 이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는 키가 작은 사람이 앞에 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맨날 힘들었어요. 선생님 뭐 침 맨날 튀기고 파편 튀기고 분필가루 이렇게 지우면 다 먹고 그랬어요. 근데 군대 가니까 좋은 게 우리 박정규 입사님 같은 키 180 이상 되는 사람 나와. 그러면서 앞에 쫙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뒤로 가는 겁니다. 뒤에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태권도도 잘 못하는데 겨우겨우 이렇게 그 도매급으로 이렇게 딱 넘어가서 태권도 통과하고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군대에서 그렇게 했던 이유, 네 자리에서 네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앞에 중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고 분대장이 있고 넌 분대장 그 다음에 지휘를 받는 소총병이고 유탄 쓰고 기관총사 쓰고 그 네 주제를 알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군대에서. 그 다음 그날 밤 저녁에요. 우리한테 너희들 경례를 가르쳐요. 딱 붙이고 눈은 15도 위에를 보고 최대한 빨리 와서 요 눈썹 뒤에 여기까지 딱 올리라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올리고 빨리 내리고 그 경례를 가르칩니다. 그 경례 구호가 충성입니다. 그리고 복무신조를 가르쳐요. 여러분 아침에 점호하면은 우리 사도신경 하듯이 복무신조를 외웁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여러분 아직도 다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다 외우실 거예요. 이게 첫날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점호할 때 그걸 하라고 강제로 암기시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들어오는 군사로 훈련시킬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네 주제를 알고 위치를 알고 충성하고 복종하라는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군인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행하는 사람이나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전파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믿는 사람도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나는 고통이 없을 거야. 나는 무사 안일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우리한테 살짝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자도. 믿고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믿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고 창수가 날 때 어떻게 해요?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위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믿고 행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원칙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포기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견딥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15절부터 또 1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남들 가는 대로 가는 사람 절대 주님의 제자 아니라는 거죠. 넓은 길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 제자 아니라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뭐죠? 성경의 일부분만 따와서, 여러분 잘 아는 이단들이 뭐죠? 일부분만 따와가지고 말씀풀이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하고요, 그 부분만 따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단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의 인터뷰를 다 들어보면 맨 끝에 하는 얘기가 왜 거기 그토록 10년 동안 인생과 돈과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그러니까 제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요. 다 하나같이. 이단의 습성이 그겁니다. 자꾸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야, 너 좀만 열심히 하면 여기 세워줄게. 좀만 여기 열심히 하면 사람들에게 박수 쳐줄게. 한 1000명 모인 데서 막 박수 쳐주고요. 그러니까 더 자기 욕심을, 거짓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노략질 당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요? 말씀을 치사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스 기니스라고 소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은 다 기독교에서 베스트셀러예요. 그분이 여의도에 오셔가지고 그 저항이라는 책을 발표하실 때 제가 직접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는 게 소원이었어요. 제가 인생에서 소명이라는 책을 읽고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분 만나고 싶어서 여의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사회를 여러분 아시는 정선희 씨 아시잖아요. 연예인, 그 개그맨 정선희 씨가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왜 당신은 목사가 안 되고 일반 학자로 남으셨습니까? 목사가 왜 안 됐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2주 동안 살아왔던 삶을 봤대요. 2주 동안 살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다는 거래요. 내가 내 삶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날 만한 건덕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다가 주유원을 만나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생각했다는 거죠. 아, 내가 세상으로 가야 되겠구나.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되겠구나. 소금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가 안 된 거예요, 그분. 아, 제가 그거를 질문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책을 제가 읽었었는데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분이 하셨던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오늘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행함을 얘기합니까? 교회 내에서 행함입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학생들한테 매달 성적표를 받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지면 주일 예배 빼놓고 학생 예배도 못 나오게 하고, 금요기도에도 못 나오게 하고, 수요 예배도 못 나오게 하고. 너 세상에서 소금으로 못 살았잖아. 주일 예배 말고는 절대 나오지 마. 그렇게 가르쳤어요. 엄하신 목사님이에요. 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행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문제인가,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 문제인가,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현대사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까? 이제 알고리즘으로 내가 좋아하는 설교가 다 떠요. 이상하게 저도 제가 했던 설교에 비슷한 설교들만 뜨더라고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76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12절만 축복의 말씀이 있고 13절서부터 76절까지 다 저주의 말씀만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은 우리는 거부할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만 순종한다면 그게 바로 어떻게?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음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주를 뵙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칠 때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확신의 경험을 가지려면 순종이 필요해요. 작은 순종의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이 교제예요. 제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중학교 때 옛날에는 차트 글씨를 다 썼잖아요. 그 차트 글씨를 쓰고 풍선도 불어가지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때 다 붙이고 여기 색깔 있는 휴지로 이렇게 아치도 만들고 밤새 했어요. 그리고 성경학교 포스터를 등에다 메고 100장씩 막 붙이고 다녔어요. 도봉동, 광학동 돌아다니면서. 그 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경재야, 너 참 이쁘다.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그거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교제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쩌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나의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요구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요구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힘들까요? 여러분,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면, 성장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모인다는 거예요. 차에서 운전을 하는데 이충주가 부른 두려워 말라,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럴 때라도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의 얘기 아닙니까? 다니엘이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뭐 했죠? 순종했어요. 그 이방 타국에서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16살, 17살 소년이 조서를 찍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다 잡아 죽일 거야. 그런데 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걸 본 사람이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쳐넣습니다. 그 다음에 불구덩이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찬양을 많이 부르고요, 너무 말씀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냥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다니엘과 같이
불 속에 걸어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불이 어떤 거예요? 도저히 믿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불 아닙니까? 불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 불과 같은 것을 통과했을 때 오늘 욥의 고백처럼 이제 귀로만 듣다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이 우리의 능력이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는 믿는 사람도 순종한 사람도 믿지 아니한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그 주추를 하나님의 순종에 기반해 놓고 사는 사람은 이긴다는 겁니다. 제가 마음 아픈 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주일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의 문제가 있고 사람과의 약속이 있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제 입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 입장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셔서 한번 눈 딱 감고 주의를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불 속에 지켜보던 간수는 불태워 죽였지만 그 다니엘은 머리티끌 하나도 상하지 않게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이 말씀을 취사 선택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 가지 마. 예배 집에서 드려. 헌금 안 드려도 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불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나의 나쁜 습관이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장 빠른 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무너지고 깨지고 없어지는 사울과 같이, 바로와 같이, 그런 사람은 되지 않고요. 선지자 나단의 말을 자기에게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삼고 우리 교회가 정말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